살고 지고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8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물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그때의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빠르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며 가정과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늘 갈망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영적인 성장을 즉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서둘러서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지연될 때 우리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더딘 걸음을 걸어가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찾아오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불쏘시개처럼 빨리 타오르지만 금세 사라지고 불안과 불만족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통제하고 계획하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뜻을 막 이루어가려고 하는 불쏘시개 같은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은 언제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8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자, 9절의 말씀은 가시나무가 불을 빨리 붙게 하지만 곧바로 타버려서 사라지는
상징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악인들의 계획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가시나무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강한 불을 급하게 잘 일으킵니다. 하지만 빨리 사라져버리는 재료죠. 그러니까 불쏘시개로는 아주 적절한 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빨리 성취하려고 서두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가 완성되기도 전에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음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우리 삶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과 노력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가시나무가 불을 빨리 붙게 하여도 금방 사그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덧없고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단기적인 기대보다 훨씬 깊고 영원한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조급함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선한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완전해지며 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엇이든지 빨리 성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때때로 더디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아래 있지 않다면 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모든 계획은 덧없이 가시나무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가 반드시 그때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다름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의 뜻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비전과 계획이 있은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굳건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장애인 존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존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존귀교회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존귀교회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애인 존귀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잘 섬기며 또 장애인 존귀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